오늘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10계명, 8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계명 외우시나요? 저는 5계명부터 이렇게 외우거든요. 부살간도 거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전제가 이웃에게 재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했는가?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자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소유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배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했지만 뭐만큼은 공개념으로 두셨냐면 땅, 그렇죠. 기업, 포션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십니다. 농경사회에서 자급자족 사회에서 토지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토지는 이스라엘 각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십니다. 그러니까 토지만큼은 공개념이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소나 양, 짐승과 나귀, 의복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웃의 소유물입니다. 즉 도둑질하면 안 되는 이웃의 소유물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웃의 재산인 소나 양, 사실 소나 양은 이 당시 재산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재산 가치가 굉장히 큰 것들이에요. 자, 이것들을 누군가가 잃은 것을 보았을 때, 자,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못 본 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반드시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 사실 우리는 이웃의 어떤 소유가 잃은 것을 볼 때 못 본 채 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이 구절을 그냥 외면할 수 있는데요.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반드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멀리 사는 형제. 사실 멀리 사는 형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잘 모르는 형제인데 그가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길을 잃은 소를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주인을 모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그냥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주인을 찾을 때까지 보호하라고 합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인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호를 하면요.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것을 가축이 아니라면 그냥 둬도 돼요. 근데 가축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과 이렇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거든요.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포메이션 센터에 넘긴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갔더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축이 아닌 물건은 두는 것도 찾아주는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은 꼭 구태여 가가지고 다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주인이 찾도록 그냥 두라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임시 보호를 했을 때 우리가 시간이나 에너지를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3절과 4절에서도 보면 낙이나 의복. 사실 의복 같은 경우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의복, 특별히 겉옷은 그냥 우리가 걸치는 겉옷대기가 아니에요. 전 재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에게 겉옷은요, 밤에 잠잘 때 이렇게 덮는 생명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런 의복을 누군가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넘어진 것을 볼 때도, 아이고, 못합니다. 애교로 봐주시고요. 그런 것을 볼 때도 외면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오지라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왜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거든요. 자, 그들이 곧 들어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고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는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각자 도생의 사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사회이고, 그렇게 형성된 곳인데, 너희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다르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꿈꾸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더 보겠습니다. 5절 이후입니다. 자, 5절 이후에 보면 자,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하고, 9절에서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지 말라고 하고요. 10절에서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새 번역을 읽으면 좋습니다. 새 번역은 공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사번역이에요. 개인이 번역한 프라이빗 번역이라면 새번역은 퍼블릭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번역이에요. 물론 사번역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공인된 번역이니까 더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새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가지 말라. 이제 이 뜻입니다. 이해가 좀 쉽죠?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6절과 7절에 보면, 자,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을 때 둘 다 취하지 말래요. 심지어 이렇게 하면, 자,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못 듣는 성경 공부나 설교 때 못 듣는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동물을 대할 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르다. 그 안에 어떤 가치관과 성품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대할 때도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지니라. 여러분, 매일 성경 흐름이 그냥 마음대로 배치한 게 아니거든요. 지난달에 마가복음이었잖아요. 지금 신명기죠.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서기관이 입고 있는 긴 옷입니다. 이 긴 옷의 이 부분이 뭐냐면 술이에요. 이 술에 대한 언급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긴 술을 입으라고 했냐면, 자, 민수기 15장 37절, 41절을
설교 끝나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 이 술이 있냐면 드러내 보이라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너 달라야 돼. 너의 어떤 욕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하도록 하는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로서 이렇게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은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욕망을 제어하는 수단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른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죠. 이것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죠. 이 술을 만들라는 것과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붕 난관 규정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난관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 생활 규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렇게 일상생활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런 식의 지붕과는 다르죠. 그래서 저도 중동 지방을 단기 선교로 가봤었는데요. 낮에는 매우 더운데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워서 집에서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은 일상생활터로서 이렇게 누워서 자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더워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필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난간을 만들라는 건 뭐예요? 미리 사고를 예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다가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나 이제 부주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만약에 이것을 잘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 죽으면, 이 난간 규정은 6계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지 않는 것은 간접적으로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배우리 문답에서도 이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은 이 난간 규정을 사회 안전망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하지 않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 죽으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까지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거나 아니면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지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어떡하나라는 이제 그런 걱정을 조금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입구에다가 이렇게 물 오지 못하도록 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쳐 놓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건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6계명을 확장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도 6계명 위반이지만 살인하지 말라요. 관리 소홀로 누군가가 죽는다면 이 역시 6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이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신 한 교수님이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자귀와 부자기 개념을 설명했는데 자, 윤리에는 자귀와 부자기 개념이 있는데 자기는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고 부자기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래요. 근데 이것은 둘 다 비도덕적으로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자귀 못지않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자기도 비도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가해자는 자귀이죠.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 누군가가 길가에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은 부자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만을 계명 위반으로 보지 않고요. 부자기 역시 계명 위반으로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자기로 누군가 피해 입는 것도 하나님 나라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1절, 4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눈에 와닿더라고요. 보십시오. 뭐가 반복되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계속 강조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상인데 우리는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외면이 일상화된 사회잖아요. 못 본 채 합니다. 외면하죠. 안물, 안궁 들어보셨어요? 안물. 몰라. 안궁, 안궁궁해. 누군가 어려움을 겪어도 안물, 안궁. 안물, 안궁의 사회. 외면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냐면,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 외면하면 안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지라퍼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귀뿐 아니라 부자기도 계명 위반입니다. 이 두 적용을 하나로 엮은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 볼게요. 제가 적극적으로라고 썼습니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날 이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마음껏 사랑해 보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7절에 마지막에 내가 복을 누린대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복을 누린대요. 우리가 만날 이웃,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못 본 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를 수 있지만 팔복에서 말하는 복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 우리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복을,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마음껏 누리는 복된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밖에 개인 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못 본 채 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시심교회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는 이 지역 사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